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서 왕의 영광이 아니라 저 낮은 곳, 미천한 곳에 거하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종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영광은 저 높은 곳으로 끝없이 올라가는 왕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왕의 영광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참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다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도 있고, 지식을 많이 주신 분들도 있고, 건강을 허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내려가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은 땅에서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는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우리가 서양의 세계 역사책에는 옥타비우누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을 때에 로마의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기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합력을 해서 로마를 평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해서 오늘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가 오늘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결정적으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을 통하여 로마의 실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한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 황제였습니다. 아구스도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지역을 로마의 영토로 삼은 사람입니다. 감히 어떠한 민족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 사람으로 볼 때는 영광의 시기요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힘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억압을 당하고 삶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구스도 황제는 호정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남자는 군대에 동원을 하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야만 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지배를 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캄캄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고통과 신음이 가득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고통과 신음과 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노예의 고통의 시기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두움이 깊어지게 될 때에 늘 새벽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도로 고난의 때에 구원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이 유대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신음의 극심한 시기에 주님은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날을 의미하죠. 오늘날, 그 슬픔의 날, 절망의 날, 고통의 날에 오늘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지배하는 암울한 시기에 바로 그러한 오늘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기쁨이요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탄의 캐롤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장식의 축제의 계절 속에서도 오늘 경제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 성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고 기쁨과 평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셨지만은 여관에서조차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안락한 장소 여관에서도 외면을 당하시고 영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유만이 주님이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스스로 영접받지 못한 삶을 사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의 틈에서 새우잠을 자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받는 참으로 힘든 민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자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가진 심령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낮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헤롯 왕이라든지 위선과 교만에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는 이 땅에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하늘의 기쁨보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땅의 기쁨을 더 좋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하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84년 동안 긴 세월을 과부로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가련한 여인과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비우고 큰 빈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소유하게 될 때 천국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시게 되고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맑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욕심이나 허세나 교만과 거리가 먼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장소는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보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라고 하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의 중심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비우고 될 때에 천국을 안고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은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구유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을 모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온 백성입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혈통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계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도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모든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셀리브레이션을 하실 때에 오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셨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늘 주님을 모시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만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오늘 받아들이는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한 줄의 노래를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하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메시아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성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289장 찬송에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늘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어때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기쁨이 물밀듯 넘치는 거예요. 오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은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만이 오늘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주님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높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주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구유와 같이 비워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물밑들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나와 거하고 동행하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 구유에 모셔서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서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